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른바 이제 여기에서 성육신의 교리,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중요 교리가 있죠. 그래서 이 교리를 벗어나면은 그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교리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근데 이게 라틴어인데 이 인과 또 카로라는 그 두 단어가 합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인카네이션. 이것은 이제 성육신,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번역하면 육신 안에 만들어지다, 형성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신비죠. 신비. 그래서 이걸 패러독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러독스. 역설이다. 역설. 인간의 이론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리들, 그런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은 인간의 이해로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교리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로 듣고 믿는 것이지, 믿고 나서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들입니다. 중요 교리. 이 인카네이션도 그렇죠. 성육신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육체가 되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의 범주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의 교리, 이 성육신 되어서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이제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건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전제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은 영이요, 또 생명인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쪼에라는 그런 생명입니다. 헬라어로 쪼에.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그래서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가 나오죠.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먼저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이 말씀은 생명이로구나. 영이고, 영과 반대된 것이 육이고, 또 생명이로구나. 생명인데 그냥 생명이 아니고 쪼에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이라고 해서도 헬라어로 이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보면 고깃덩어리, 우리 살덩어리를 말합니다. 고깃덩어리. 육체. 육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푸시케. 아까는 쪼에였죠. 여기는 푸시케라고 해서 숨 또는 호흡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어떤 생명은 같은 한글로는 똑같이 생명으로 번역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성경 원어는 어떤 것은 쪼에로, 어떤 것은 푸시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푸시케는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한시적인 생명, 숨과 호흡. 육체의 생명은 육체 끊어지면, 숨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죠. 그게 이제 푸시케라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육체 안에, 육신 안에가 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쪼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말씀 안에가 있다. 말씀 안에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육체도 생명이 있는데 어떤 생명이 있다? 푸시케라는 생명이 있다. 그거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래서 쪼에라는 말과 푸시케라는 말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생명에는 두 가지. 쪼에라는 것, 푸시케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죠.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대체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쪼에 영원한 생명이, 이 육신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죠?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에는 푸시케의 생명이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쪼에라는 생명이 이 육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몸을 빌려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건데, 그 원래의 육체라는,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푸시케의 생명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그 육체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감으로 뭐가 됐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몸이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육체를 가지셨으니까 죽기도 하시겠지만 또 그 육체 안에는 어떤 생명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푸시케의 생명밖에 없는 그 육체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 이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게 성탄의 사건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이렇게 신비적으로 참 복잡하게 이렇게 탄생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쪼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쪼에의 생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는 푸시케의 생명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쪼에라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이니까 그걸 이제 떡으로 표현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내 육체 푸시케의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푸시케의 생명을 위해서, 내 육체 푸시케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죠. 영원히 못 살죠. 그러나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이 되셨느냐?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떡을 주시기 위해서. 그 떡이 오늘 성경 66권에 이것이 주의 몸이요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라는 겁니다. 떡.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이루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 여기 생명이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쪼에. 쪼에라는 생명이. 너희가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쪼에라는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는 거,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의 떡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에 있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10장 34절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쪼이라는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가 신이죠, 신. 그렇게 신으로 표현한 겁니다. 신으로. 너희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가 신이다, 신. 뭐 어떤지 영생하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죠. 천사도 신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영인데 단수 성경 원의 성경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영이다.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너희가 신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는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결국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 듣는 것 아닙니까? 이걸 중심으로 다른 모든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결국 뭔 어떤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빠져버리면 그냥 식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보면 이제 거기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은 나머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한 겁니까? 당신을 뵌 태, 그리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모 마리아. 그러죠. 천사도 성모 마리아에게 복 있는 여자라고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심지어는 뭐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까지 추앙을 하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 중요한 신앙에서 우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성모 마리아 성 그 앞에 이렇게 비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정말 당신을 누가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 살아가죠. 지금 우리가 누구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성모 마리아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몸으로 임신을 하셔서 낳으셨던 그런 분 아닙니까? 뭐 우리가 감히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범접하기가 힘들 정도로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복된 여인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 너희가 지금 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신이라. 그래 왜 예수님께서 그 복잡한 방법을 거쳐가지고 말씀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이 쪼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쪼의 생명. 가장 복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 이상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항상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성육신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셨는가? 두 번째는 백성들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 이 말은 표준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시는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것인가?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 주님의 음성, 그게 주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라. 영접하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쪼의 생명. 주님께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거죠. 임마누엘 하시다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 달림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 무리 중에 함께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 육체 안으로 뭐가 들어온 겁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에 생명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오시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즉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 들어오시면 어떤 결과가 있으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는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깨끗게 된다. 성결케 된다. 성결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결케 됩니다. 자꾸 말씀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막 어떤 내 마음이 시끄럽고 막 아주 제 가운데 있을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들어요. 한참 듣고 이렇게 해서 좀 말씀에 빠지고 이렇게 많이 내 마음이 찢겨진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마음의 평온이 좀 찾아.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말씀 듣는 것 정말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미 이런 예고를 하시죠. 이제 정말 너희가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런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데가 없어서 그런 영적인 기갈이 올 것이다. 그건 속된 말로 미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데 그걸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말씀 은혜를 입지 못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일입니다. 얼마나 고통인 줄 모릅니다. 고통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와서 주님께서의 임마누엘 하심으로 들어오시면 통해 조의 생명이 들어와서 절로 과실을 맺는 겁니다. 과실을 맺게 하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자꾸 내 안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쌓여서 자꾸 자라다 보면 저절로 과실. 그 과실은 뭔 과실이겠습니까? 그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들이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수도로 닦아서 내 인격을 수양해서 이런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경건의 삶을 살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말씀이 그게 내 육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 육체가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뭐가 나옵니까?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쪼이라는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이 또 영이니까, 영이 내 안에 파고드니까 그 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감나무에 뭐가 나오죠? 감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나와야 될 열매가 나온 겁니다. 노력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가 나무가 그거 뿌리만 땅에 박혀 있으면 저절로 나오지 뭐 노력해서 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육신 대신 이 말씀을 계속 들어서 그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죄로 먹죠.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영적인 그런 말씀이 쌓여서 축적되어서 저절로 성령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그게 나도 모르게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인격이.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또 이렇게 경고하죠.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쪼의 생명이 영의 말씀이 계속 있음을 통해서 내가 나무에 포도나무에 주님이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말씀을 공급받지 못했어요. 영이. 그럼 이 가지가 지금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 자동차로 어떻게 되죠? 나무에서 격리가 됩니다. 떨어집니다. 낙엽이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립니다. 분리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무서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주님께 떨어질까 두렵다. 바로 그게 이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일지라도 자기가 말씀으로 계속 영혼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자기는 전하고 자기가 만약 그런 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입으로만 자기가 믿는 먼저 목회자 자신이 믿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본인부터가 믿어야 돼요. 본인부터가. 그런데 본인은 만약에 입으로는 전하는데 속으로는 진짜로는 안 믿고 있다. 목사가. 입으로만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외식된 자들은. 그러면 사도 바울일지라도 목사라도 떨어져 나갑니다. 포도나무에서. 예외가 없죠. 왜 생명이 있어야 붙어질 것 아닙니까? 가지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나무에 붙어있죠. 생명이 없고 이제 사르크스의 생명, 그런 썩어질 생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붙어있습니까? 죽어버리지.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버려진다는 거죠. 떨어진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말씀에 육신이 되셨는가? 세 번째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화목 제물. 화목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번제로 드리든지 뭐 여러 가지 제물이 번제, 소제, 속제제 이런 제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5가지 5대 제사. 근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다른 제물로 오지 아니하시고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느냐?
왜 육체를 입으셨느냐? 인간의 사르크스 고깃덩이 입으셨느냐?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중에서 화목의 제물이.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 말씀 중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하죠. 이 말씀도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영광하면 그냥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갖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도 독생자의 영광? 그럼 이 땅에서 우리 시기로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왕 노릇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렇게 사니까 영광 돌리는 거, 승리하심으로 영광 돌리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그런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런 영광을 보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영광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아버지 독생의 영광.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 영광. 그럼 그 영광이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셨죠. 독생자가 이제는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의 밀을 땅에 떨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독생자의 영광이 뭘 지금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뭐 왕노릇 하시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 이게 영광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식으로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런다면 사도들이나 모든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도 못 돌릴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분들이 세상에서 뭔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죽었잖아요. 힘없이. 예수님이 뒤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영광만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을 잘못되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영광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려요. 주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이야 심판의 주로 드디어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으로 오실 겁니다. 그러나 처음 오신 초림하신 성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그 영광이 뭐냐? 화목의 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 이 화목의 제물이란 건 화목이란 말.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은 다른 어떤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죄들은 뭐 때문에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건제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부정하게 했을 때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그걸 배상하기 위해서. 그럼 화목제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화목한다 그 말이 화해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누구로 화해시킨 겁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로 우리 죄로 인해서 다 노아 홍수 시대는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막 끓어오르는데 그 끓어오른 하나님 진노를 주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걸 달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으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 유일한 중보죠. 유일한 중보. 이 중보란 말이 메시테스란 말은 화해시킨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화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중보. 우리가 그냥 중보 기도한다는데 그 중보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중보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자로서 중간에 서신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자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중보한다는 것은 그냥 그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성육신 하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셨느냐, 이해하기도 힘든데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가 성탄절이 있는데 주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 육체를 통해서 그 안에 쪼에라는 생명이 있어서 그 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영으로 그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또 그 육체를 입으셔서 그 육체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임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온전하게 믿으시고 그 주의 오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